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2021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021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명과 성실을 상징하는 소띠의 해, 뭐라고 하죠? 신축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는 힘이 세고 온순하여 주인을 섬겨서 가산목록 제1호로 여겨졌습니다. 옛말에 소 한 마리를 팔면 4년 장학금을 마련한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1978년에 소 한 마리 값이 58만 원이었습니다. 1년 장학금이 11만 원, 4년 장학금이 실제로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올 한 해는 이 소띠인데 하얀 소띠의 해입니다. 하얀 소띠의 그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뚝심, 뚝심이 소의 의미죠. 두 번째 성실성, 세 번째 불굴의 투지, 또 힘은 세지만 아주 그 들에서 풀 뜯어먹는 평화의 상징으로 이 신축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뚝심도 있고 마음먹은 일은 꼭 해내고 마는 불굴의 투지로 여러분 한 해 동안 끝까지 우직함으로 완주하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같이 그 성실함과 뚝심을 보여주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황소고집이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열정은 더욱더 타올랐고 몇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26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28절에 보면 그 이외의 일들은 다 고사하더라도 아직도 날마다 내 마음속에 눌리는 일은 교회를 염려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동역자를 세우고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밤을 새웠습니다. 특히 감옥에서 쓴 교회를 향한 편지들은 그의 바울의 교회 사랑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옥중서한이라고도 합니다. 엡빌골몬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도 옥중서신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노란 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회야, 이제 좀 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내 생각대로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향, 지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일을 다 맡겨야 합니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 이름을 이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과 성취하시는 일들이 풍성하게 넘쳐 흐를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들, 그 성취하시는 모습들을 여러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신앙 문제, 가정 문제 다 주 앞에 내려놓고 걱정과 근심, 염려와 불안, 초조와 많은 우려들을 주께 맡기고 결국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셔서 찬송 부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욥기 17장 11절 시작.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희망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소원이 사라집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은 그 원하는 바가 다 끊어집니다. 신앙인은 원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도전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오래 믿어서 제가 모태 신앙이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도전하는 바가 없어요. 무미건조하고 신앙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성령의 불이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결단하는 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앙의 새로운 물결이 여러분 가운데 파도 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도전을 다 하신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 그 도전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출렁출렁 파도와 같이 밀려들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노란 줄만 다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유일하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빌립보 교인들은 참담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과 같은 말씀으로 위로하였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바울, 나 자신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기쁨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기보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일 거야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눈에 영안이 눈이 열려서 팍 캐치해야 됩니다. 찬송가 309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노란 줄만 제가, 여러분 이 찬양 무엇인지 아시죠? 목마르네요 이렇게 시작하는. 근데 노란 줄 보면 그 약속 따라서 주여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란 줄, 두 번째 줄 보면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여야 주의 뜻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징조가 보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징조가 되셔야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징조가, 그 본인이 징조가 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 페르시아 왕국의 에스더 왕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이 몰살당한 위기에서 행하시는, 자기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은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체스처럼 에스더를 들어서 그곳에 놔두셨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그 자리에 결코 올 수가 없던 것이지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써 주십니다. 나는 약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지극히 작은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아무도 모르는 일,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에 앞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 찬양과 승리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짠짠짠짠 빛의 자녀로 변화시키십니다. 짠짠짠짠 잘하셔야 되는데, 네, 짠짠짠짠 빛의 자녀로 변화시키십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빌립보, 작은 로마라고 할 만큼 특권을 누리던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매우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았겠죠. 세 번째, 종교 혼합주의가 그런 경향이 매우 심했던 도시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심했던 도시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에서 바울의 선교 활동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의 고난이 어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면 이곳이 바울이 갇혔다고 전해지는 빌립보 감옥입니다. 돌이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저기 작은 곳에서 빛도 잘 안 보이는 곳에서 바울이 그곳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루디아라는 이방 여인들을 만납니다. 루디아는 크게 옥감 장수로 크게 성공하였지만 바울은 전도를 해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집안 식구가 다 믿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들은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됩니다. 개척 멤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함께 세워갑니다. 후에 에바브로디도, 유오디아, 순두계, 글레멘드라는 아주 익숙한 이방인들도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살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해준 귀한 복음을 듣고 빛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큰 도시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갔지만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갔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런 빌립보 교회가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 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네 번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던 교회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는 인간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전도가 되지 않았을 것 같지만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했던 그 교회,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어둠의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빛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이러한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악해지고 교회는 거룩성은 날마다 도마 위에 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짠짠짠짠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믿음직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하하하 웃으면서 나갑시다.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김 사장은 집에 가면 마누라에게 신경질을 많이 부렸습니다. 그래도 조용히 다 받아주는 마누라에게 고마운 마음 반, 궁금한 마음 반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가 싸움을 걸어도 한 번도 반격 안 하던데 당신은 어떻게 분을 삭힙니까? 부인 왈, 변기를 닦아요. 남편, 변기를 닦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당신 칫솔로 닦아요. 이게 뭐라 카노? 뒷목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웃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네, 칫솔로 닦으면 안 됩니다. 웃음에는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실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있는데 잘 웃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웃음과 친한 사람들이에요. 재밌는 얘기하면 막 박장대소라고 웃어야 돼요. 사람 만나면은 그래 잘 있었냐고 하면서 막 웃으면서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바로 기쁨의 서신인데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한 가지 다른 점은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전혀 기뻐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부터가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성경에서 기쁨은 어떤 뜻일까요? 헬라어 카라에서 나오는데 이는 마음의 평안, 만족, 소망으로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입니다. 첫 번째 그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쁨이 날마다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17번 나옵니다. 집에 가서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바울은 모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의 기쁨과 신약에서의 기쁨이 달라졌어요. 구약에서의 시대의 기쁨은 율법을 지키는 게 기쁨이었고, 결혼하는 게 기쁨이었고, 추수를 거두는 게 기쁨이었고, 축제를 하는 게 기쁨이었고, 찬양하는 게 기쁨이었는데,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만났던 기쁨은 성령 충만한 것이 기쁨이고,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을 때가 기쁨이고, 소망을 가운데 거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고난 중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죽음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행과 행복은 공존할 수 없지만 기쁨과 슬픔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슬픔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도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이 때로는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현재 기쁨이 없으신 분들은 눈물로 기쁨이 제가 봐도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막 웃으시면 이상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막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로 그 기쁨의 씨앗을 뿌리시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후에 그 씨앗, 눈물로 뿌린 씨앗이 자라서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말씀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의 삶을 살았던 바울과 같이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2021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짠짠짠짠 빛의 자녀로 변화시키십니다.
하하하하 웃으면서 나갑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을 믿고 우리의 지혜를 믿고 우리의 경험을 믿으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행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일에 징조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짠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하하하 웃으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나갈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모든 것을 감사로 드리기 원합니다. 2021년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따라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둘러보며 웃을 일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하하하 웃으며 나가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며 찬양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